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아름답고 복된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주제를 성도여 다 함께 그랬어요. 성도여 다 함께. 지금 오늘 이 시편 133편의 시제는 사무엘하 5장 정도 돼요. 사무엘하 5장 정도 되지만 실제로 이 시편 133편이 가장 많이 불려질 때는 언제냐면은 바벨론 포로 이후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갑니까? 항상 성전에 가. 이스라엘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 잡혀갔어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 있는 창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때마다 시마다 맞춰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마음으로도 그렇지만 물리적으로도 항상 성전으로 올라가요. 항상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명하셨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느냐? 항상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전에 올라간다 그래요. 성전에 올라간다. 성전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죠. 성전은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어요. 성전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뭐 다른 여러 가지 다 말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시마다 때마다 항상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모하고 의지하는 것은 이 예배당 자체가 구약의 성전과는 다른 의미이지만 어떻습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성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예배당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 성전이 위치한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시온이에요. 시온. 그런데 하나님이 선언적으로 말씀하셔요. 시온에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가 붙잡을 것은 교회밖에 없고,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왜? 하나님은 시온을 통해서 복을 주시니까. 시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 건설한 시온.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사무엘하 5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5장 1절부터 3절이 어떤 내용을 기록하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은 남방에 가까워. 남방에 가까울수록 불리해요, 유리해요? 불리해. 왜? 사막에 가깝기 때문에. 근데 헤브론은 그거랑 또 달라. 위치가 또 좋아요. 근데 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시점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그때라든지 아니면 또 정확하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대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때든지 아니면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 시온에
드린 다음에 다윗이 막 왕으로서 체면이고 뭐고 그냥 갈 것 없이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그냥 벌렁벌렁 막 춤추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렇게 언약궤를 시온에 안치한 다음에, 시온에 둔 다음에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았어. 여러분, 언약궤가 뭐예요? 언약궤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모시면 그렇게 좋은 겁니다. 예수님 모시면 그렇게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 모시면 그렇게 즐거운 겁니다. 예수님 모시면 그냥 막 벌렁벌렁 춤이라도 추고 어떻게 표현할 줄 몰라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예수님인 겁니다.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일이 잘 안 돼요. 언제부터인가 내 마음이 삭막해지고 거칠어지고 황량해지고 찬바람 싱싱 불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을 회복합시다. 예수님을 회복합시다. 십자가를 회복합시다. 교회를 회복합시다.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떨쳐버려야 돼요. 믿음에서 무슨 격가지를 치고 이런저런 이론을 세우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무엇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나중에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따라오는 것. 본질은 예수님이고, 교회의 성도의 본질은 예수님이고, 본질은 십자가고, 본질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교회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의 형벌 가운데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요. 이 자유를 주시는 것은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잖아.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즉 성도가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을 기뻐히 여기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아서 우리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순종과 헌신이라 그 말이에요. 말로만 되는 것 아니에요. 순종과 헌신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의 순종과 헌신으로 시온을 건설하게 하시. 그 시온에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하나님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럴 때에 어떤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다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다 막아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자유가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1절을 다시 읽어요. 1절 시작. 형제가, 다시 크게 1절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만 읽어도 좋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지만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따라서 합시다. 보라. 물론 보라색 말하는 보라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보라는 그냥 우리가 차 타고 가다가, 걸어가다가, 산에 가다가 대자연을 보면서, 그리고 엄청난 광경을 보면서 와 봐라, 그 보라예요. 보라. 다시 보라. 그거야. 보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겁냐. 1절 말씀을 직역하면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어. 보라 하는 거예요. 감탄사예요. 감탄할 정도예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서 감탄합니까? 지금? 예수님 봐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감탄이 사라졌어. 예수님을 보고도, 교회를 보고도, 십자가를 보고도 감탄이 사라졌어. 맹맹해가지고, 냉랭해가지고. 여러분, 감탄이 많잖아요. 순수한 것입니다. 감탄이 많잖아요. 그건 정직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감탄이 없는 것은 다 막혀버린 거예요. 감탄해야 돼, 감탄해야 돼. 보라 하는 거예요. 시온에서 언약궤를 두고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고 감격하면 보라 한 거예요. 다윗이 그냥 미친 듯이 춤을 추면서 창피한 것도 모르고 어째서 왕이 저런다냐, 왕이 돼갖고 채통도 없이 저런다냐, 그런 것 저런 것 따질 겨를이 없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적인 거예요. 그 궤짝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그냥 궤짝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길을 인도해 내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다 구속사적으로, 언약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궤를 통해서, 언약궤가 뭐예요? 나중에 성전에서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가 되는 거예요. 다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교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감탄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 감탄하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감탄하고, 그 감탄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감탄해야 돼. 언약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냐. 여기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째, 따라서 합니다. 형제, 연합, 동거. 세 가지예요. 형제, 연합, 동거. 단어 쉬운 단어입니다. 다 할 수 있어요. 형제는 뭘 말하냐? 뭐가 형제예요? 친형제, 이복형제. 그러니까 한 조상 이스라엘에게서 나온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냉정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굉장히 냉정하고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 형제라고 딱 꼬집어가지고 말해버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이스라엘 민족만이 언약 공동체라고 말이에요. 안 돼, 딴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씨, 그러니까 그렇게 아들아들한 거예요. 하나님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누굽니까? 언제 주십니까? 하나님은 기필코 100세에 이삭을 주시고자 많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미 다 아는 얘기라 놀라지도 않네. 100세에 기필코 이삭을, 아들을, 씨앗을, 언약의 증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기필코 주셔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 야곱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한 개인의 이름이 민족의 이름이 되고 나라의 이름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안에다가 가둬놓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것이요, 너희들만 내 것이요, 그 말인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들만 내 것이다. 너희들만 내 것이다. 그리고 어떤 놈이 건들기만 해봐라, 내가 다 보호해준다, 내가 다 지켜준다. 핏줄인 거예요. 핏줄. 한 형제란 말이 핏줄이라고 말이에요. 핏줄.
형제가 얼마나, 형제 많은 집은 당해볼 채간이 없다니까요. 저 어렸을 때 형제 많은 집안은 드글드글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 누가 얻어맞고 왔다면 그냥 형제들이 벌떼같이 누가 그랬냐, 어디서 그랬냐, 어리냐 그놈. 형제가 그런 게 형제가.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친형제, 이복형제, 한 핏줄, 한 조상에게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을 말해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이스라엘 백성 언약 공동체를 말해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실제로는, 신약적으로는, 구속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혈통이라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으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서 나온,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는,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이후의 족보는 뭘로 이루어져요? 바로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된 한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합했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 하나 된다. 연합에 대한 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혈의 피로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었어, 연합되었어. 각자의 일이에요.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니까. 그런데 각자가 다 예수님과 연합했는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된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것은 누구다냐, 무엇이다냐, 어째서 저런다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 되었다. 하나 되어서 어쩐다고? 동거한다고. 이건 거주 개념이에요. 산다는 말이에요. 이건 그냥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동거한다, 이 말은 함께 산다, 거주한다, 그런 말인데,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교회가 소중한 줄 알고 성도가 소중한 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산단 말이에요. 함께 살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인 언약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을 성도가 다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함께 해야 돼.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두 가지 개념.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형제가 중요한 말이라 그랬죠. 연합하여 동거한다. 첫째, 둘째, 셋째. 여기 1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동거한다. 이것은 첫째,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인 연합, 언약 공동체, 교회예요. 교회. 또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 그냥 가정이 아니에요. 다른 가정도 다 핏줄은 있어. 그래도 우리가 말하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만 생각하면, 가족만 생각하면 그냥 눈물 나고 애가 타고 그래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이스라엘 안에서만 그 엄청난 구원과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작은 교회, 복된 교회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시온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시온을 통해서 복을 주시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오.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주시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주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복을 주셔요. 다 안 돼서 뭐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줘요?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여러분, 모든 복의 근원은 다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결해야 할 일들 있잖아요. 각자의 기도가 다 달라. 목표가 다르고 소원이 달라요. 우리가 생긴 것 다른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그 모든 문제에, 그 모든 기도에, 그 모든 소원에, 그 모든 소망에 해결자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다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성도가 다 함께 하나 되어서 살아가 영원히 함께하는 복이라 그 말입니다. 그 중심에 언약궤가 있다. 예수님이 계신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오직 하나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안 돼. 교회는 오직 예수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지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힘든 때 삽니까? 그런데요, 본질을 바꿀 수는 없어요. 아무리 어떻다고 해도.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시온의 언약궤를 두고 얼마나 감탄하고 얼마나 즐거워하고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사실은 왕이 됐어도 다윗이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아직은.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인하여 얼마나 감사하고 감탄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다 함께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면서 한없이 즐거워하고 한없이 감사하고 한없이 행복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어디서? 교회에서,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서. 여러분, 다윗이 감탄할 만한 교회, 다윗이 감탄할 만한 복된 가정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영광대교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영광대교회 모든 성도가 다 함께 오직 예수님 신앙, 오직 교회 신앙, 오직 십자가 신앙, 예수님만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복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복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복을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모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내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만 모시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라 감탄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